드러나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모략이란 인간 역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하나님 나라의 숨은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략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리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숨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숨은 계획이 신약 복음서에서 선포됐고 실현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하나님의 모략을 깨달은 자들은, 즉 하나님의 숨은 역사이신 예수를 성령을 통하여 발견한 사람들은 온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자유,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청지기와 음모를, 즉 모략을 꾸밉니다. 이 음모는 형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살리고자 하는 모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형들과 오랫동안 쌓아놨던 원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전 세계적인 기근 속에서 죽지 않고 자신과 함께 애굽에 살면서 바로에게 자신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한 모략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이, 즉 그분의 숨은 계획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도대체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인생의 항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게 의도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마음을 여시고 인간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모략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하세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단절로 생긴 이 결핍, 영적 기근, 이곳에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숨은 역사, 하나님의 모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까? 왜 내 마음을,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찔기까지 하실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이 자신을 도둑놈으로 몰고 다니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겁을 주는지, 그 형들은 그 요셉의 비밀스러운 은혜와 사랑을 도대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숨어있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예측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략이 나의 영혼에 성취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략이 나의 마음에 적용이 되는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냐민을 데리고 왔던 형들은 요셉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아직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고 요셉과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즐거워하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들에게 오랫동안 억류되었던 시므온을 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냐민과 함께 풍성한 곡식을 주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표면상으로 볼 땐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바랐고 목적했던 말을 이룬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도 구출해냈습니다. 베냐민도 야곱의 소원대로 데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소량의 양식, 그들의 생각에는 충분한 양식이라고 생각했죠. 그 소량의 양식 또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졌을 것이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될 설레임을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아직 그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어요.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를 시인해야 되는 것.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모략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되고 요셉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과제가 남아있는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도 모른 채 이들은 자신들의 세우고 바라고 목적했던 바가 성취되는 것 때문에 또한 손에 쥔 양식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아직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인생에서 자신들의 계획한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건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돈이나 직장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업의 성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은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모략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생에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즉 그분의 모략이 나의 인생에서 실현되기 위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 나의 삶에 성취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모략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영혼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밝히 우리 가운데 증명하실 때까지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직 자신들의 죄를 성령을 통해 시인하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생에서 자신의 목적했던 것들을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모략 되시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의 모략 되시는 예수를 깨닫기까지 당신의 모략을 중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우리 모두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또한 찔르기까지 온전한 구원의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확연하게 성취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숨은 역사가 중단하지 않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지속해서 역사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밝히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모략 대신 예수를 발견할 때까지 오늘 이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략을 보십시오. 요셉은 청지기를 불러 음모를 꾸밉니다. 먼저 형제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고 그들이 값을 지불했던 돈 또한 그곳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그 돈과 함께 요셉의 은잔을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청지기가 자루를 조사할 때에 모두 돈을 훔친 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중에 베냐민을 가장 큰 죄인으로 만들어서 형제들에게 너희들도 죄를 지었지만 너희는 가고 베냐민만 잡아가겠다라는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형들과 베냐민이 요셉의 앞에 다시 왔을 때 유다는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요셉은 17절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즉 베냐민만 내 종으로 되고 너희는 평안히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잡아둘 셈으로 이 음모를 꾸민 겁니다. 요셉은 지금 20년 전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 상황을 똑같이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처럼 10대 1의 구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제일로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 요셉과 다른 여인들이 낳은 이 10명의 형제들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라헬의 아들 베냐민과 그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10명의 형들이 대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때처럼 욕심 많은 형들이라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고사하고 자신들도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왔다라고 변명했을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저자는 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은 20세겔에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이야기 속에서 은이라는 단어가 총 20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저자와 요셉의 이 모략을 통해서 20년 전에 형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아침이 밝았을 때 길을 떠납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했어. 모든 것이 다.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이들을 향한 요셉의 모략이 있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의 뒤를 따라와서 형제들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의 잔을 훔치다니 너희가 이같이 악하도다 하면서 그들을 도둑놈으로 범죄자로 또한 사형에 처할 만한 자로 그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이없는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루에 돈을 넣지도 않았고 특별히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그러한 일들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갑니다. 만일 자료를 뒤져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들은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지나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이 점치는 잔을 훔치는 것은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은 그 당시의 법상 죽을 만한 범죄를 저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의 자료를 조사합니다. 한 사람씩. 그 자료를 조사할 때 형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각 자루마다 돈이 나올 때 어리둥절하며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청지기가 그토록 찾고 있던 은잔이 베냐민의 잔에서 발견됩니다. 형제들 모두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죄를 잘못한 것도 없고 자신들이 누군가에 의해 지금 농락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20년 전 억울하게 자신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나간 요셉의 심정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깊은 웅덩이에서 자신들을 애타게 부르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던 그의 손길을 묵살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그 억울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매몰차게 비웃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범죄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이들은 청지기가 조사하고 그들의 범죄를 발견한 이상 더 이상 자신들은 확실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난 이상 이 죄의 대가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이들이 현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청지기가 말한 것처럼 범죄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왜요? 그들은 요셉에게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들은 요셉의 모략을 통해서 그들의 원래의 모습이 폭로된 겁니다. 요셉은 모략을 통해서 20년 전 범죄했던 형들의 범죄를 드러내며 그들이 범죄자라고,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죄인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모략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모략으로 나의 원래의 모습, 원래부터 죄인된 나의 모습이 폭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을 죄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청지기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죄악을 조사하고 발견하죠. 나의 인생의 항로에서 남겨졌던 여러 죄악의 얼룩들과 내가 그렇게도 숨기고 싶어 했던 나의 추악한 나의 인생의 오점을 향해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며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생의 자료를 하나씩 열 때마다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에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끄럽기 짝이 없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찌르시면서 나의 죄악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성령은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범죄자요 죽을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끌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가 달려와서 요셉의 형들의 뒷덜미를 잡고 너희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소량의 양식을 들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 앞으로 5년 동안 지속될 이 세계적인 기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음모 가운데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조사하시며 너 죄야! 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는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고 폭로하신 후에 너 죄인이야 라고 꾸짖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깨달음, 죄의 자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청지기처럼 우리의 인생의 자료를 낱낱이 조사하시며 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깊은 절망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 앞에 지옥의 형벌이 있고 나 자신은 이 지옥에서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저지른 과거의 죄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나는 확실한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받을 죄인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전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또 뻔뻔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장 거룩하신 죄를 미워하시는 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왕의 보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셉의 모략이 빛나는 것처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략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만약 우리의 죄를 조사하고 발견하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할 자가 아닙니다. 나는 확실한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변명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른 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조사하시고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격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존 뉴턴의 고백이 있습니다. 존 뉴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스럽고 도대체 자기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궁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격정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의 추악한 과거와 숨기고 싶어 했던 그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폭로하셨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란 사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나 자신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깨달았을 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집니다. 자신의 죄라는 사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코너에 몰려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오호라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영적인 절망과 지옥의 끝자락에 섰던 자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라는 거예요.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도대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도대체 저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어찌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격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각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들어오기 전에 썰물과 같은 겁니다. 잠시 썰물 때문에 마르고 황폐한 나의 인생 윗바닥에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바닷물로 덮여져서 생명 넘치도록 넘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죄의 자각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게 되는 측량교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만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깨닫죠. 여러분들의 죄를 산처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산처럼 깨닫게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격정스러운 찬양의 목소리가 줄어들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치 굴러다니는 돌처럼 취급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모략이 그의 영혼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죄를 조사하시고 그의 죄를 발견하셔서 너 죄야! 마땅히 죽을 죄야! 하는 그 경험, 그 은혜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자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다 내려주는 그 평범한 그냥 선물이 아니라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지 못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 이런 성령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회개할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모략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가 폭로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하게끔 하시는 은밀하신 역사가 됩니다. 이것처럼 달콤한 주님의 모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크신 비밀의 커튼수에 숨어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와 보배를 보여주시기 위한 어리석고 부패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그 놀라운 요셉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며 그것도 보지 못하며 스스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을 깨운 요셉의 모략.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의 컨텐츠 속에 숨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래하게끔 하신다. 죄의 자각의 역사. 많은 사람들은 죄의 자각을 그저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말씀으로. 사람들은 죄의 자각을 절망하고 삶에 참 한숨 짓게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모략을 보십시오. 형들의 죄를 폭로하는 요셉의 모략을 보십시오. 그것 가운데 투영되는 하나님의 모략을 죄의 자각을 통해서 비춰질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손길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매주일
우리의 죄성이 폭로되어지며 이 죄성 가운데 우리가 왜 가슴을 찢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가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밝히 보게 하시기,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사실. 청지기는 형제들을 요셉에게로 다시 데려오고 어떠한 모습으로 데려갔을까요? 마치 쇠사슬에 묶여 체포되어서 심판자에게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그들을 호송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14절처럼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그래서 땅에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경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팽겨치다, 전복되다라는 뜻으로서 죄인이 심판자 앞에 내팽겨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엎드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우리를 마치 죄인처럼 범죄자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끌고 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 앞에 내팽겨치시며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전복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고, 마치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자신의 죄가 다 폭로당하여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팽겨침을 당한,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고 자신이 완전히 없어진 그 여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얻으려면, 다시 말해서 죄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죄가 폭로당하여 내팽겨침을 당하여 나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은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수도 없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모습이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요셉에게 16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고. 이 말이 20년 전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고백하는 얘기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요셉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신들의 범죄를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변화, 자신의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는 변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의의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또한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유다에게 베냐민만 남기고 너희들은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스피치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호소, 가장 위대한 간청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가나안에 가면 됩니다. 베냐민만 남기고. 그런데 유다는 베냐민과 요셉 사이에서 가장 길고 간절한 중재의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긴 호소라는 것은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다름 아니라 모든 죄인들은 이 유다의 중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베냐민은 영락없이 죽게 되든지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폭로당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유다의 중재로서 살아난 것처럼 또 베냐민이 유다의 중재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죄인들에게도 죄가 폭로된 영혼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유다의 중재라.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베냐민을 살려두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마저도 죽으면 아버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의 호소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자신의 생명과 또 미래를 걸고 요셉에게 베냐민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의 간절한 중재가 바로 죄인들을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은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우리 예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간절히 중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위해서 폭로된 죄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중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말처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노예가 되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을 위하여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성령으로 폭로당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완전 절망의 죄인.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몸소 대신 지시고 그 값을 치르십니다. 절망스러운 죄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베냐민을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중재하심. 내가 죄를 자각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죄를 깨닫고 고백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야. 죄를 자각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은혜 받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베냐민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어떠한 은혜도 나에게 없는 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재하심 때문에 그분의 행하신 일 때문이다. 유다의 중재가 창세기에서 가장 긴 것처럼 그리고 그 중요성을 돋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들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나는 아직 죄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자세, 즉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것이 아직 없기에 나는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재함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유다가 간절히 중재합니다. 그 결과 죄가 드러난 형제들에게 요셉의 모략이 확 드러나요.
유다의 진실하고 간절한 중재를 들으면서 요셉은 변화된 형제들을 발견합니다. 20년 전에는 자신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 형제를 버렸던 그들이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버리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유다만 중재해 나갔어요. 다른 형제들은 어떠한 말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다의 진실함을 모든 형제에게 적용시켜버립니다. 즉 모든 형제를 진실한 유다처럼 봐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요셉은 이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그 엄청난 모략을 꾸몄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감추었던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설교처럼 요셉의 모략을 완전히 폭로해버립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더 크게 놀랐고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린 저 요셉, 큰 권력을 쥐었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그들은 정말 지옥에 끝자르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죽어 마땅한 형들을 향해 요셉은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용납합니다. 얼마나 큰 요셉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범죄를 거론하면서 그들의 혐의 또한 묻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모든 죄를 그냥 묵과해버리며 다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용서함으로 요셉과 형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의 죄가 폭로당하여 가장 가련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팽개침을 당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섭고 난폭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죄로 떨고 있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세해서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과 반대편에 서서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이를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너를 정죄하자. 요셉의 형들에게 당신은 20년 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들의 혐의를 묻고 그들의 어떤 것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소리 없이 그들의 죄를 묵과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죄가 폭로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그 결과 요셉이 자신의 모략을 형제들에게 밝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략을 그에게 밝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분의 진실하심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인류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런 자들에게 드러난다. 그 예수를 밝히 본다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품에 안겨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모략을 본 자들은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하나님의 모략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든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가 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 자신에게 내가 바로 예수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정죄들을 다 물리치며 나와 은밀하게 교제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모략은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가 생각나거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 그 생각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로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 또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절망을 주고 눈물을 주는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죠. 모든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를 새롭게 하고 힘나게 하시는 은혜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펼치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자야. 그러니 저런 말씀은 나에겐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런 말씀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아직 죄를 시인하지 않았고 요셉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도 기뻐했던 것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아닌데 너무 일찌감치 자신의 구원을 결정짓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참된 신자들은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밝히 깨달은 자들은 지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들이 받은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마치 마르지 않는 우물에서 계속해서 시원한 물을 기르며 그 구원의 샘에서 자신의 영혼의 모든 갈증들을 해소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2장 3절에서 이같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큰 구원을 생각하며 경건에 힘써야 될 자들이 되는 겁니다.